성도님, 인생은 풀려야 합니다.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 결혼, 태임은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부부관계, 가족관계, 또 지인과의 관계 풀려야 됩니다. 물질의 문제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풀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싹 다 풀려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풀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풀림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묶인 것을 풀러오셨습니다. 죄에, 마귀에게 묶여, 사망에 묶여 그 아래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풀어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는 풀림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낙이 타고 입성하십니다. 풀러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 서서 따라가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여러분 비단길처럼 앞에 쫙 카펫을 깔아듭니다. 예루살렘이 이처럼 하나 될 때가 있었을까요? 하나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지어다. 그러나 그 영광 바로 뒤이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님은 잡히시고 고난당하십니다. 골고다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그의 모든 고난과 그의 모든 순환, 그의 모든 죽음, 이것도 우리에겐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주 감당하시면서 혼자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풀어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에서 정말 인생길이 확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골고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왼편과 오른편에, 좌우편에 두 강도가 섰습니다. 한편의 강도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됩니다. 너 스스로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그럼 나도 믿겠다. 이런 식으로 막 합니다. 그러나 우편 강도는 전혀 뜻하지 않는 목소리를 냅니다.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우편강도의 말에 즉답으로 답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너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기 길을 쭉 가서 멸망당했지만 우편강도의 인생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그는 주의 고난과 주의 그 보혈, 가시면류관,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7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7 말씀, 마지막에 특히 다 이루었다까지 생생하게 다 듣는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모든 자가 똑같은 성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가 우뚝 서게 되리라. 믿음 있는 자가 우뚝 서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전능한 우수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풀림, 하나님과의 풀림을 사모하십시오. 반드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반전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지금은 울며 나가서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때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풀림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풀림? 따라갈 때 풀린다. 누구를 따라가요? 십자가, 예수님 따라갈 때 풀린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허다한 무리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갈 때 풀리는 것입니다. 첫째, 따라갈 때 풀린다. 출애굽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가니까 홍해가 길을 열은 것이에요. 구름 기둥 따라갑니다. 불 기둥 따라갑니다.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자꾸 바다 쪽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불안해요. 이리로 가면 바다인데 모세는 이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모세야말로 진짜 답답합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광야의 길을 잘 알아요. 일로 가면 바다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도 모세는 묵묵히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뒤에는 누가 와요? 성경에 보면 애굽의 특별병거 600승, 특별병거 600승, 괴력의 괴물 같은 전차 부대가 600승이 오고 보통 또 병거들이 또 쫓아오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장관들이 다 쫓아오고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는 홍해입니다. 사람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애굽에 납골당이 없어, 공동묘지가 없어,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 막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한 방에 입을 다물게 합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모세, 너 지금 어떻게 부르짖고만 있냐? 이 말은 뭐죠? 기도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기도가 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기도가 찼다. 내가 들었다. 너를 움직이라. 어떡할까요? 손을 내밀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을 바다 쪽으로 향해 내밀어라. 그래서 쭉 내미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부는 거예요. 얼마도록? 밤새도록 불었어요. 그 동풍을 인하여 바닷물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풍이 계속 부는데 바다 밑에 땅이 어떻게 해요? 진탕입니다. 수렁입니다. 거기 들어가면요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남녀노소가 그게 건너갈 수 있어요? 한 50m도 못 가서 다 빠져 죽을 거예요. 그러면 애굽 병자들이 와서 다 깔라주고 뭉개는 것인데,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바다 밑에 땅이 진창인데 그 땅이 성경에 보면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풀림에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요 그냥 할 수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다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거야말로 믿음의 인내예요. 우리의 풀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서두르면요 바다는 갈라지지만 진창을 가게 돼요. 진창, 수렁을 가게 돼요. 결국 몇 걸음 못 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어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풀린다. 왜 못 쫓아갈까요? 왜 주님을 못 따라갈까요? 첫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요. 이 사람이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짐이 무거워요. 지금 너무너무 짐이 무거워요. 이건 뭐 우여쌈 정도가 어떤 특수한 계층, 특수한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모두가 너무 어렵잖아요. 짐이 너무 무거워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무거우니까 참고 견딜만 한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따라갈 때 풀립니다. 두 번째, 왜 못 따라갈까요? 응답이 너무 느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정한 때에 오지 않아요. 내가 다 죽게 되었는데 죽어가지고 기다리는 건데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늦어서 그래요. 너무 늦어서.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응답이 너무 느리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진짜예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이게 왜 안 될까? 이거 안 되면 내가 인생을 다 걸었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이걸 왜 통과를 못할까? 이걸 왜 이렇게 될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은 수양을 예비하셨어요.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 풀림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메디칼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아버지 야이로는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탁월한 분별력이 있어요. 자기의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아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거야말로 영분별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발 아래 엎드려 구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면 많이 간구했다 그랬어요. 기도가 찬 거예요. 성경에서 그가 많이 간구했다 그래요. 기도가 찬 거예요. 세 번째, 신방 오세요. 우리 집에 제발 오셔서 내 딸아이가 죽어가니까 손만 대주세요. 신방을 요청하고 안수까지도 요청하는 것이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도 홍케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사정을 들으시고 홍케이 내가 가겠다 하고 그들을 따라서 신방을 앞서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사건이 생깁니다. 돌발입니다. 갑자기 누가 확 잡아당기는데 12년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 이슈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답해 주셨어요. 너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병의 근원만 말린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만, 즉 신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이 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까지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걸 믿음으로 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봐요. 아니, 내 딸이 죽어가는데, 내 딸은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데 12년 동안 혈류병 한 반나절만 더 진행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뭐 있어. 일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누가 중한 것은 일반 사람도 알잖아요. 먼저 내 집에 갔다가 이 여인을 만나시면 되는데, 이 여인이 주님을 지체시킨 것을 믿음으로 보다니 이 아버지 속이 터지는 겁니다. 막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년 혈류병에서 풀려서 건강할지어다. 병이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12년 동안 잡고 있었던 병을 풀어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12년 혈류병 여인 때문에 지체하는 동안에,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딸이 죽었어요. 아버지는요, 완전히 정신이 나갔을 겁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나가서 혼미한 야이로에게 주님은 먼저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이로,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로 믿기만 하라. 네가 처음에 믿음이 있어서 나에게 왔지,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기 전에, 망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죽기 전에, 망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주님이 뭔가 역사를 하셔야지, 마지막 순간에. 그래야 반전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어도, 끝나도, 망해도, 떨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회당장 야이로 그 아버지처럼 끝났다 생각돼도 기도를 끊지 마라. 끝났다 생각이 되더라도 기도를 끊지 마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저희에게 비유를 하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낭망하면 기도 못해요. 낭망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마음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데, 끝났다, 망했다, 떨어졌다, 완전히 종결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면 낭망이 되는 것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무덤에서
나흘이나 있던 냄새나는 나사로도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 12살짜리 딸아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은 것이에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고 그 아버지를 앞장서서 또 갑니다. 그 집에 신방을 가요. 주님은 원한 대로 하세요. 주님은 원한 대로 하세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맡겨도 주님은 원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삐져서 주님은 다른 길로 가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시거나 버리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원한 대로 하신다. 그 집으로 신방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다 내보내고 그 부모가 믿음이 있나 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들어와.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그 아이를 보고 죽은 딸아이, 12살짜리 딸아이를 보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달리다굼.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끝났는데, 망했는데, 종결됐는데, 완전히 죽었는데 그 죽은 존재를 향하여 일어나라 그럽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12살짜리 딸아이가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곧 일어나 걷기 시작하니라. 풀림이에요. 풀림이에요. 하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굉장히 난 감동받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끝났다고 생각되죠? 종결됐다고 생각해죠? 망했다고 생각해죠? 빠져나갈 길이 없고 이젠 완전히 끝났다 생각되죠? 수렁이라고 생각되죠? 아니요.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면 됩니다. 주님이 왜 순서를 바꾸셨을까요? 12년 혈류병 여인보다 12살짜리 딸아이가 죽어가는 걸 뻔히 알고 그가 곧 죽을 것도 주님은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 혈류병 때문에 왜 시간을 지체하고 또 이렇게 속을 뒤집으셨을까요? 회당장 야이로를 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한 번 더 높은 차원, 그리고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거나 예수님께 뒤돌아서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좌편강도처럼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입을 다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어라. 이것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따라가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것이에요. 딱 붙어, 요지부터 가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망해도 예수님과 망하겠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보좌 우편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주의 영광에 거룩한 이름과 딱 붙어있는 너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주시리라, 지키시리라, 책임지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시작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땅 옆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변치 않으신다. 인생이 변하지 하나님이 변해요? 절대로 변치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깨어질 때마다 더 큰 기쁨, 더 큰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어려운 순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도, 당신에게서 눈을 1초도 떼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것은 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못 건드려. 내 딸은 못 건드려. 손대지 마. 내 아들이야. 손대지 마. 내 아들이야. 내 허락 없이 못 건드려.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업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기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실 거예요. 반전이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굉장한 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텐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지금 이런 환난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했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여러분, 이것이 세계 기독교의 기준이 되리라. 기준이 되리라. 기준이 되리라. 성전 문이 닫혔다고 우리가 예배를 못하나요? 성전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닫힌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라는 영적인 기도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임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훗날 우리의 모든 상황이 지나가면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이것이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렇듯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교와 전도의 다른 판, 또 다른 하나님의 추진력과 엔진과 동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태어난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해 살던 것이 이제는 족하도다.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당신의 자녀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우리의 불신자들, 내가 아는 지인들, 내 가족들,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등 돌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풀림은 타협이 아닙니다. 마귀 사단과의 타협이 아니에요. 죄와의 타협이 아니에요. 풀림은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순종이에요. 순종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 옆에 딱 붙어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둘째, 복 있는 사람은 복 받는 자리에 있다. 자리가 있어요. 자리를 보고 다녀야 돼요. 누울 자리가 있고 뻗을 자리가 있고 일어서야 될 자리가 있어요. 고개를 숙여야 될 자리가 있고. 자리를 못 찾으면 인생이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쉐마라는 교육,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이렇게 일찍 자리를 잡아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리를 잘 잡은 것이다. 오늘 자리를 잘 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푸른 초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골고다가 우리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가 우리 자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를 대신 들어가셔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풀림, 십자가는 풀림입니다.